열왕기상 22장.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의 왕이 길르앗 라못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잊었소? 어쩌여 그대들은 그 땅을 다시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아람의 군대와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군대와 말들은 당신의 군대와 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봅시다. 아합이 예언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인 예언자는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합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있는 아람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다른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문 앞 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왕들 앞에 서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그는 셋불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뿔들을 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워라. 너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도 같은 말을 하시오.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오. 미가야가 아합에게 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서 이기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시오.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이들에게 지도자가 없으니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 예언자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 한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 천사가 대답했소.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좋다.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말한 대로 하여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가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구석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서 이 성의 영주인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데려가거라.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넣으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빵하고 물만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주어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기억하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아람의 왕은 32명의 전차 지휘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 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야 그 지휘관들은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을 더 이상 뒤쫓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합 왕이 전차를 모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거라. 내가 다쳤다.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전차 안에서 겨우 버티고 서서 아람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전차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가거라.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아합 왕은 이처럼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연못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책에는 또 아합이 짓고 상하로 장식한 왕궁과 아합이 지은 여러 성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살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전쟁 이야기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나쁜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는 남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는 그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남은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보낸 장관이 에돔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오려고 다시스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은 에시온 게벨에서 부서졌고 다시는 그 배들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사람들과 함께 배에 탈 사람들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곧 그의 조상인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노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기적과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가 행하신 기적은 크시며 그의 기사는 놀랍도다.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미칠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정에서 평안을 누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침상에서 누워 생각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그 꿈과 그 뜻을 알아보려고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오게 하였다. 마술사와 점성가와 주술가와 점쟁이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내가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 불렀던 자였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너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너에게는 어떤 비밀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본 꿈의 의미를 말해보아라. 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본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의 한가운데서 매우 높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는 크게 자라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아서 땅끝에서도 잘 보였다. 나뭇잎은 매우 푸르렀으며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열매도 아주 많았다. 나무 아래에서는 들짐승들이 씌었고 가지에는 새들이 모여들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또한 나는 환상 속에서 한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는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나무 아래서 쉬는 짐승들은 쫓아내고 가지에 모여든 새들도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고 새 줄과 놋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여라.
또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선언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그러니 벨드사살아, 이 꿈의 뜻을 풀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도 이 꿈의 뜻을 풀지 못했으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은 놀라 한동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뜻 때문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의 원수에 관한 꿈이며 그 뜻도 왕의 적에 대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꿈에서 보셨던 나무는 크고 튼튼하게 자랐으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서 땅끝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다웠으며 열매는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매우 많았습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에 와서 쉬었고 가지에는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크고 강해지셨습니다. 왕의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왕께서 볼 때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되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속에 남겨두고 그것을 쇠줄과 노출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기라 명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뒤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 내가 바빌론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을 때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빌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다. 7해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곧장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내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다. 나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나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게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는 땅의 백성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땅의 백성들을 뜻대로 다루신다. 어느 누구도 그가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무엇을 행하셨느냐고 물을 수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왕위가 회복되자 전보다 더 위세가 커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시편 108편.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여호와여,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가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크신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으며 주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내가 세겜 땅을 분배하고 숫곳 골짜기를 나누어 줄 것이다. 길르앗이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다스리는 지팡이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에돔 위에 나의 신발을 던지며 블레셋에게 내가 승리를 외친다. 누가 나를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으로 데려갈 것입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오 하나님, 나를 내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이제 주는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시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치 마소서.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 거짓된 혀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오의 말들로 나를 애워싸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우정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며 나의 우정을 증오로 갚습니다. 악한 자가 일어나 그를 대항하게 하소서. 고소자가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을 때에 죄가 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수명이 짧아지게 하시고 지도자로서의 그의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들이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빚쟁이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의 수고의 열매들을 약탈하게 하소서. 그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주소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서 기억되게 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가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죄가 항상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남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없으며 가난하고 불쌍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를 그에게 내려주소서. 그는 축복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오니 그에게 그런 즐거움이 없게 하소서. 그는 저주하는 일을 자신의 옷 입듯 하였습니다. 저주하는 일이 물처럼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처럼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 저주가 그를 둘러싼 옷처럼 되게 하시고 그의 허리에 영원히 채워져 있는 혁대같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보상이 되게 하시며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보상이 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으며 나의 마음의 상처는 깊습니다. 나는 저녁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있으며 메뚜기처럼 날려가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내 무릎은 약해졌으며 내 몸은 야외었습니다. 나는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나를 보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의 원수들이 알게 해주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해주소서. 그들은 저주할지라도 주는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의 종은 기뻐할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은 욕을 옷 입듯 할 것이며 수치를 겉옷처럼 몸에 두를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크게 주를 찬송하며 큰 무리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연약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그가 죄 있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